예, 오늘은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과정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역기능 과정도 쓰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기능 과정이 무엇인가 이 말을 생각하실 분이 있겠는데, 역기능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목적과 반대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래의 뜻과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삭의 가정이 언약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역기능 가정이었는가 하면, 원래 통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 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아버지는,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도록 돕고, 또 그 부모는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형제 간에는, 동기 간에는 서로 믿음에서 선한 경주를 하면서 서로 우정과 애정을 우애 있게 나누면서 지내는 이런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통상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과 참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남편 이삭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마땅한데,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던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그 음식을 사냥한 것을 요리해서 먹는 것을 좋아했는데, 남자답고 사냥자라는 에서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다 하겠죠. 또 아내 리브가는 그런 남편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도록 도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동을 선택을 하고 있는 에서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속입니다.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 야곱을 이 에서처럼 꾸며서 남편을 속이고, 그래서 남편도 속이고 자기 아들 그 야곱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편도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돕지 못하고, 반면에 아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잘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역시 우애와 믿음의 경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속이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또 나중에 에서는 그런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그 역기능 가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 많은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 과연 쓰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고, 또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로 이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은 이삭의 역기능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들, 불완전한 가정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정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가정,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품이 있고 또 역기능적 가정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구원 역사에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가정이나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가정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기능 이삭의 가정도 쓰셨던 것처럼 문제 많은 우리도 또 우리의 가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 많음을 보지 말고 그런 이삭의 가정도 쓰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제 많은 이삭의 엮이는 언약 가정도 쓰시는 하나님이 또 이런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도 쓰시고 속이는 자도 쓰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처럼 거듭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이 내 아버지여 하고 이삭을 부르면서 나올 때에 그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였겠죠. 그래서 이삭이 1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수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주 이렇게 참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어서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어떻게 이 순숙히 사냥감을 잡고 요리를 했냐고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20절 뒷부분에 보면 또 한 번 야곱이 거짓말을 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이 거짓말이야말로 조금 있으면 들통날 거짓말들 아닙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면 자기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에서는 이렇게 거듭 자기가 이삭은 거듭 자기가 에서라고 밝히는 이 야곱의 의심이 있어서 21절에 보면 다시 묻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꾸민 변장한 손과 털을 이렇게 염소 털을 붙인 그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다 하면서 다시 2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네 번째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네 번째로 또 이삭에게 야곱이 자기가 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요리를 갖다 주면서 그가 입고 있던 에서의 옷이 이삭을 이제 확증하게 만들죠. 자기가 그 옷의 냄새를 보니 이 에서의 옷이 맞고 에서가 맞구나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에서로 분장한 야곱을 이삭이 에서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이삭 속이는 일에 완전히 성공한 것이죠. 야곱이 그 눈먼 아버지 이삭을 그 자신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또 그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을 자기에게 하도록 이렇게 성공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야곱이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믿고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좀 기다리고 인내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이때 아버지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인 결과 그 대가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각 이렇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은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약 20년 가까운 이 객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머니 리브가도 죽고 또 그 어머니 리브가와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고향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라반 밑에서 엄청난 연단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참 그 대가 지불이 물론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시간들을 야곱 입장에서 보면 대가로 지불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나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에서를 속이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속임의 행동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과 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복이 이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 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삭이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속아서 한 축복이긴 하지만 그 속이는 야곱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그렇게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장의 축복을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복도, 땅의 기름짐의 복도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지 못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그렇게 좌절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는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피조물이고 연약한 우리라는 존재가 참 어쩔 수 없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또 실수를 할 때에 참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완전 좌절하고 완전 낙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의 제약조차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참 해서는 안 해야 될 행동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죄를 신속히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지만 그 회개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로 인해서 그 잘못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이라도 또 그 연약한 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것으로 야곱이 행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야곱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렇게 낙심하는 자 에서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두 번째로는 속이는 자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이 세 번째로는 낙심하는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렇게 듣게 되는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로 변장한 야곱이 와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장자로서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에 에서는 여기 34절에 보면 소리를 내어 웁니다. 아주 어찌 이렇게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리고 그 이어지는 39절에도 보면 이 에서가 이렇게 울고 있는 38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울고 있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도 축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면서 모든 것이 야곱에게 주어졌고 이제 에서가 할 일은 야곱을 섬기는 것이다 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더 큰 소리를 높여 울면서 참 자기에게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에서의 울음이 슬픔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슬픔이나 통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것은 야곱이 자기의 복을 가로챘다는 것과 또 동생 야곱이 자기보다 더 번영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그런 시기심에서 나온 그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면은 에서의 이 이후의 삶, 야곱과 헤어진 이후에 또 이 사건 이후에 에서의 삶이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아내들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에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참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나 또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이 거룩한 열정에서 나오는 그런 복을 구함이 아니라 그저 시기심에서 나온 복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저 복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에서의 야곱에게 속았다고 울고 있는 이 에서의 슬픔은 진정한 영적 슬픔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이 어떤 시기심에서 나온 슬픔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결과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아주 크게 자기의 욕망의 어떤 내용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하죠. 근데 만약에 야곱이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데 그 에서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에서가 야곱을 죽일 낙심하고 자기의 복을 야곱이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배합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서의 그런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에서의 계획 때문에 낙심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렇게 밧단아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12아들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에서의 낙심과 또 낙심으로 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일가를 이루게 되는 밧단아람에서 새로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서의 그 낙심과 그 낙심으로 인한 야곱 살해 계획은 실패하고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첫째는 이 에서처럼 그런 망령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아브라함의 첫 손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연락을 더 좋아했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믿음의 곁길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참 우리의 어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에서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망령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낙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기로 쓰실 수 있다는 낙심한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길을 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에서의 낙심과 또 낙심의 결과로 야곱을 해치려고 했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역사를 또 이루시고 또 야곱과 그 가문을 통해서 요셉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사람들의 요동치는 어떤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심을 믿고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가정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문제 많은 이삭의 가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님 충분히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속이는 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야곱과 그의 어떤 잘못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은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미움을 품었던 그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많은 가정이든 어떤 문제 많은 사람이든 또 어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참 어려움이든 그런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저희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